에스겔 2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배반하였던 그들의 역사를 상기시키시고, 그러나 그들이 진멸당하여야만 해도, 즉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절당해야만 해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음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참으셨다라는 것은 용납하신다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시겠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어떤 심판을 내리셨고, 또 2세대 가운데 어떤 심판을 내리셨고,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죄송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범죄하고 있는 그들을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기 위함이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저희가 어제 잠깐 나누었지만 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32절 말씀에 우리가 이방 사람 곧 다른 나라 족속처럼 돼서 나무와 돌을 섬기겠다라고 그들이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약하시고 저들이 믿는 바벨론의 신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는 우리를 정복한 또 우리의 이 종주국인 바벨론의 신을 섬기겠다라고 그들이 말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잔소리처럼 계속 끊임없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아예 방향성을 틀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배반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저 같으면 바로 진멸할 겁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의 그냥 심판의 길로 걸어가라, 진노의 길로 걸어가라, 그렇게 해서 그냥 멸망의 자식들이 되어버려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이 범죄와 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즉, 이스라엘은 악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 악한 의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끌고 오시겠다라고 하나님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1장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중에 사무엘 말씀 나눌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걸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마지막 사무엘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선택을 하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결코 그분의 일하심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죽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고 이 땅이 멸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이 원함과 하나님의 위시는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를 유보하시고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유보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문제가 많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고 선언되고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냥 잘 다독거리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회복인가? 아니,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33절부터 이제 쭉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강한 손과 쭉 뻗친 팔과 쏟아부은 진노로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이끌어내고 너희가 흩어져 있던 여러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제2의 출애굽 사건은 곧 바벨론에서 포로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불러 모으시는가? 아니요.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너희를 대면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거쳤던 것은 광야이죠. 광야는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심판의 장소이고 어떻게 보면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심판과 고난의 장소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그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곳이 광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바벨론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적인 광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약속의 땅, 곧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삶에는 죄악의 상태 그대로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강팍함과 우리의 완악함들이 깨끗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져야만, 그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약속의 땅,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심판하심으로 깨끗하게 하시는가? 자, 3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너희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 구약시대 때의 옛 목자들이 이 양들을 불러 모아서 양들을 이렇게 다 낮에 치다가 양들을 이제 우리에 불러 모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이제 지팡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만듭니다. 양들을. 그래서 양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내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 지팡이 막대로 짚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목자는 그냥 가만히 그 지팡이 막대기를 들고 서 있으면서 가만히 서 있는 거 아니요. 이 자기 지팡이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는 양들의 숫자를 일일이 세고 오늘 이 녀석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때 체크합니다. 얘가 오늘 어떤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 시간에 하는 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다 모였는지 계승하시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하고 조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가 끝나면 보면 37절 보면 한 부류는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하는 이 무리도 있지만 38절에 보면 반역하는 사람들과 죄 짓는 사람들을 없애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한 부류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심판, 양과 염소의 심판의 내용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은 다시 언약의 관계로 불러 모으시지만, 관계 속으로 데리고 오시지만, 여전히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으로 각각 분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이 37절의 말씀이 개역성경 번역을 보면 언약의 줄로 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단단한 줄로 메어가지고 다른 곳으로만 흩어지지 못하게 하고 나와 양이 목자인 자기와 함께 같이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단단한 줄로 엮어 매가지고 언약의 줄로 매어서 하나님께 확실하게 속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할 때 누가 우리를 붙드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광야 속에 있을 수도 있죠.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 숱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이 확신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약속의 줄로 우리를 매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이 땅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참된 양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지팡이의 막대기 아래로 들어가는 양들의 숫자를 일일이 숫자를 세시는 것처럼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내실 겁니다. 내 삶은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좀 남들 볼 때에 별로 변변치 않은 것 같이 보여도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일일이 기억하시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 주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자, 4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에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족속 모두와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드리는 첫 생산물과 더불어 너희의 모든 거룩한 것들을 요구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심판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과정들 이후에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깨끗하게 되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회복의 모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40절에 내 거룩한 산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모든 사람들의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정한 예배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장소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 물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 이스라엘 높은 산 내가 택한 그곳에서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떤 지정된 장소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향기라고 되어 있죠.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향기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두 번째 회복의 내용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회복을 사모하고 있다라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회복은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예배란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빠지지 않고 예배하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예배 속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서 그 주님을 주목하고 있는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재정이 탄탄하고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한 교회는 강력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강력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예배 사운드가 빵빵하고 뭐 예배팀이 뭐 풀 세션으로 하고 그래야 뭔가 뭐 말씀이 하나님 설교자들이 뭐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게 강력한 예배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강력한 예배는 모여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가 정말로 강력한 예배입니다. 저는 상해 온누리 교회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드려지는 모든 순예배가 이제 2학기 시작하는데 우리 안에 드려지는 순에서 드려지는 모든 순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합당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순에, 우리의 부서에, 우리의 또 사역팀에, 우리의 교회에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하나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자, 4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 곧 너희 조상들에게 줄 것이라고 내가 내 손을 들고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임을 너가 알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지면 일어나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건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창조주라는 것이고, 창조주라고 그분을 고백한다라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존재의 근원이 그분이라는 것이고, 나의 존재의 이유가 그분이라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지와 방향성도 가치도 그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분은 나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택하신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품 안으로 영원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것에 마음을 쏟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음을 쏟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에 모든 사고의 초점을 누구를 중심으로 시작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직장 속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가정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부부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모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들 속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해석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봤던 영화 중에 F1 레이싱을 소재로 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F1 레이싱 저도 잘 모르지만 그 하나의 팀에 그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 선수가 있는데 그 젊은 선수가 너무 이제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은 거죠. 옆에서 매니저가 기자들과의 관계도 잘해야 돼, 광고도 찍어야 돼, 너의 가치와 너의 이미지에 대해서 끌어올려야 돼. 그래야 이 팀이 문제가 생겼을 때 너가 다른 팀으로 스카우트 될 수도 있어.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끊임없이 광고도 찍고 모임에도 나가고 그래요. 근데 그 팀에 잊혀져간 한 선수, 정말 은퇴한 한 선수가 그 팀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운전대를 잡고 달리는 것. 그것만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선수가 처음에는 못마땅하게 여기다가 계속 레이스가 진행되어질수록 그 나이 든 사람의 루틴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크루들과 같이 달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적으로 레이스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게 있어서 지금 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만이 내게 있어서 중요한 내가 추구해야 될 내가 가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어야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고백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붙들어야 될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야만 합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나머지의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꾸 다른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올라서 내 생각을 붙들고 내 감정을 뒤흔들고 내 행동과 내 언어적인 모습들을 결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뒤흔들고 있다라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요소인 거죠.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의 가장 출발점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 43절의 말씀에 보면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들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회복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가? 4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행동들이나 너희 타락한 행위를 따라 그대로 갚지 않고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너희를 대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누구 때문에 이 회복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려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시려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럼 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회복을 소망하며 꿈꾸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하나님과의 이 회복을 꿈꾸시는 분들이, 소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꿈꾸고 소망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과정, 때로는 우리 죄가 드러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 인하여서 연단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내 재정이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건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부차적인 문제예요. 진짜 중요한 회복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한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진정한 회개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간절하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우선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